오늘 이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4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처음으로 했던 설교의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다시 제2의 도약을 통해서 도약을 꿈꾸며 처음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수했던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한 단계 더욱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가득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경험되어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할지라도 엄마 품에서 떠나 있으면 불안해서 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장난감도 아니고 아이스크림도 아니라 바로 엄마의 품입니다. 따뜻한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그 아이는 진정한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워 지쳐있는 영혼,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바로 쉼,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평안함을 느끼고 바로 우리가 치유되는 시작입니다. 사람으로부터 해결받지 못합니다. 환경과 물질로부터 해결받지 못해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때서부터 해결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진정한 평안함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에 있을 때 온전히 우리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버지의 품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우선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까요? 왜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삶은 아버지 밑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면 멋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막상 떠나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뻤을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유가 결국 자신을 망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15장 13절에 보면요, 그 많은 재산을 그가 허랑방탕하며 낭비했다라고 말을 해요. 결단코 그는 자신이 원했던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잘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면 참 자유함이 있고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 금기시했던 그 속박에서부터 자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롭기는커녕 훨씬 더 끔찍한 큰 그러한 속박 가운데 묶이게 되죠.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열매와 풍성한 환경 가운데 마음껏 그것을 즐기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땀을 흘려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땅이 인간을 도와가지고 스스로 열매를 맺고 심으면 엄청나게 많은 결실을 맺었는데, 이제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아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또 예전에는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다지 큰 고통이 없었지만, 이제는 엄청난 수고와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잘 사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보다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 구석에서 벗어나면 너무나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벗어났더니만 자유와 행복이 아니라 더 큰 구속과 속박과 불행과 아픔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란 바로 주어진 창조의 원리와 질서 가운데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즉,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나는 물이 지겨워 싫어해가지고 물을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이 물고기는 자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곧 있으면 죽게 됩니다. 나무는요, 땅속에 뿌리를 박고 내릴 때 참 자유와 행복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나무가 나는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있기 싫어. 그래서 그 땅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그 나무는 뿌리가 말랐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연, 이 연이 진정으로 천국을 마음껏 자유롭게 나기 위해서는 바로 연줄에 묶여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줄에 묶여 있는 것이 내가 속박이라고 생각해서 그 연줄을 연이 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연은 땅바닥을 향하여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차가 진정한 자유와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는 선로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로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라고 생각해서 그 선로를 벗어나는 순간, 탈선하는 순간 그 열차는 자유로워집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사고를 맞아서 망가지고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부여한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유일한 영적 존재인 인간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속박한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자유가 아니라 결국은 나를 멸망 가운데 인도하는 방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유가 결국은 자신을 영원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런 무서운 방종, 죄악된 그런 방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면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많은 재물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 죄악된 본성을 건드려 가지고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완전히 이제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오고 갈 데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에 있었던 어떤 사람의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돼지를 치고 살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은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 부정한 짐승과 같이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도 그 돼지가 먹고 있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이 참 자유롭고 행복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이 아들이 지금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짐승의 수준으로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아들에게서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짐승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짐승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쥐염 열매를 먹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행복해요. 마치 돼지가 그렇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들은 짐승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멋져 보이고 맛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엄연히 그것은 돼지가 먹는 거예요. 아들이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아들이 먹는 음식은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로부터 살찐 송아지의 음식을 아들이 나중에 먹듯이 아들이 먹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그 살찐 송아지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쥐염 열매를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살찐 송아지의 음식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가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바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는 아버지께로 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아멘. 그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자와 아버지를 떠난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한다면 품꾼조차도 풍족한 양식을 먹지만 아버지를 떠난 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닫자 비로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을 때 내려가서 저 바닥까지 딱 내려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은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죠.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 전에 비참한 상간에 내려가기 전에 그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 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나의 비참함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오늘 이 아들은 이러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임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아버지를 만나 고백하죠.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비참함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지금 말을 해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회개예요. 회개. 바로 이 아들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이고 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회복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회복의 시작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들이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아버지 집에 왔다면 그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단순히 배가 고파서 아버지 품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품에서 떠났을 때는 비참한가 또 아버지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고 돌아와 회개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단순히 육신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진정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가장 처음 시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작년의 것들을 작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올해를 같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비참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할 때 올 한 해는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올 한 해를 은혜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할 때 진정한 용서가 주어집니다. 오늘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해요.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용서하는 이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아직도 그 집에 많이 남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버지는 항상 날마다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언제 올지 몰라서 늘 전전긍긍하며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어느 날 아들의 모습이 저 멀리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이 달려간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달려간 겁니다.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보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허랑방락한 방탕한 인생을 살지만 그러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셔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세상이 좋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로 향해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미리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달려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바꾸기만 합니다. 우리가 한 발짝 하나님을 향하여 내딛기만 한다면 아직도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쫙 찾아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이해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돌아오기만 해. 내가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주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절대로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넘겨주세요. 오히려 측은한 마음으로 환대해 주셔요. 오늘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요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환영하는 거죠. 잘왔다 내 아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제 이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맞이해 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로 그를 다시 한번 인정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은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버지께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품꾼주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아니에요.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를 다시 한번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한번 자녀로 삼은 자를 그의 죄 경중에 따라 그 자녀의 자격을 박탈하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아들로 삼으셨다면 끝까지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거지 같은 아이가 있어요. 길바닥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요. 온몸에 상처 투성이며 더러워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도 치근한 마음이 들어 그 아이를 데려와 씻기고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양자된 아들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막 산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자신의 이 양자로 삼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고 버리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양자로 삼면 그가 어떠하든 간에 끝까지 양자로 삼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아들같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뭡니까?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누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종이나 품꾼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오직 아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온전의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 와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돌아온 자로 인하여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푸셔요. 오늘 아버지는요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그것을 싫어했던 존재가 첫째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 살찐 송아지였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면 자기 죽어야 되니까. 아무튼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버리고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즐거워. 아버지의 마음이 즐거우니까 같이 있는 종들도 너무너무 즐겁고 그 집안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탕자의 비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비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또한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를 포함해서 그 잃은 것을 찾은 이 사람들, 나머지 두 사람 모두, 이 모든 세 사람들은 잃은 것을 찾고 나서 행했던 공통적인 행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똑같이 모두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았다라고 해서 이웃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어요. 한 드라크마는 당시 한 데나리온을 의미하는데 그 데나리온은 바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 동전을 찾았다고 해서 너무나도 기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따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한 마리의 양값보다 이 잔치를 베푼 것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잔치값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잔치를 벌입니다. 왜요?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이 너무너무 크니까.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식이 돌아왔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찾으니까 그 아들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으로 견딜 수 없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를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첫째 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저 괘씸한 놈을 잡아가지고 매를 쳐도 모자를 판인데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시다.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그는 느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은 다르죠. 아버지는요 계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산이. 아들 향한 그 기쁨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산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너무너무 그 기쁨이 커서 도저히 주체할 수 없어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천국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선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쁨보다 더 크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저 하늘나라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 때문에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심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면 다시 돌아올 때 동일하게 하늘에서도 여러분들로 인하여 다시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의 천사들 역시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랬을 때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께 선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쪼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셔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받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멀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어떤 자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 그를 안아주시고 잔치를 벌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시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인하여 날마다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올 한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아버지 품에 떨어져 있다면 나도 모르게 점점 멀리 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은혜에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께 그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그 품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